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볼 텐데 이 창세기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모든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이 창세기가. 이 창세기를 그래서 잘 보고 이 창세기를 잘 알고 또 믿는 것이 중요한데 이 창세기가 믿어지면 믿음이 확 자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만 딱 믿어지면 믿음이 정말로 급성장할 수 있어요. 급성장. 그래서 이 창세기 큐티를 잘 하십시오. 아직 큐티 책 안 사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팝니다. 꼭 사셔가지고 꼭 공부하시고 또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강의하는 동안에는 새벽 기도에도 자주 나오시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책이 창세기다. 창세기가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가 안 믿어지는 분들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해서 나는 이게 안 믿어져요 하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6번째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인데 그 여섯 번째 날에도 마지막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창조가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 창조는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일째 동물들을 또 만드셨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종류대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그 피조물의 한계와 영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같은 종류 안에서만 교배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한정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종과 종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를 막 찾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 그런 화석은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하나도. 왜?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 그런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진화가 참이 아니니까요. 정말로 진화가 참이라면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어서 중간쯤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이고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었다고 하면 반은 물고기, 반은 개구리 이런 화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종과 종 사이를 이어주는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싱 링크라고 하는데 그 이어주는 고리가 없다는 것을 과학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류대로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 종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이런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본문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먼저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난 뒤에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첫째 날 만들었으면 사람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건들을 준비해 놓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존재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실체, 그 실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 만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단순히 땅에서 시작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땅에서 왔습니다. 우리 1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에서 생물들을 내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다른 생물들은 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도 이 육체는 땅의 티끌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피조물과 생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만 해도 메시안 해야 되고 논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간략하게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격적인 성품이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정의, 지적인 능력, 그리고 감정적인 능력,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구나라고 보아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구나, 고귀한 존재다, 그렇게 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 이런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은 한 생명이니 살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죠. 살생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듣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만은 이것은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원숭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은 생명이지 않느냐, 그러니 다 소중하다, 그러니 살생하지 말라. 듣기는 좋아 보입니다. 파리 목숨이나 인간 목숨이나 다 생명체는 그 생명이 고귀하지 않냐, 그러니 살생하지 말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다른 생물, 다른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60대 남자가 반려견을 이렇게 몰고 가다가 아무데나 오줌 싸고 똥 쌌나 봐요, 이 반려견이. 그래가지고 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반려견을 막 학대하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반려견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흉기를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반려견이 아무리 소중해도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죄다. 구약에는 살인한 자는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형제도입니다. 거의 오늘날 사형제도가 잘 실행되지 않는데 성경에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나 빈부귀천에 따라 그 사람을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은 그런 어떤 지위나 상태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재단하고 하는 것은요, 그 지으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착취하고 미력한 자를 힘이 약하다고 압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멸망하는 그 사회상을 보면은 전부 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힘없는 자를 막 압제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오히려 작아 보이는 자들을 더 잘 섬기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서로를 귀하게 보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 인정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적인 능력, 지정의가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같이 되려면 서로를 귀하게 봐줘야 됩니다. 귀하게. 아주 중요합니다. 귀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아주 좋은 공동체입니다. 다 귀하게 봐줘야 돼요. 여러분, 인류학교, 삼류학교 차이가 뭐냐면, 인류학교는요, 들어가면 다 거기 서로 귀하게 봐요. 야, 니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왔네, 대단하다. 다 인정해줍니다. 삼류학교는 니도 공부 못해가지고 여기 왔나, 서로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류교회 되려면요, 서로를 너무너무 귀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너무너무 좋은 교회 줘야 돼요. 그러면요, 그 공동체가 인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대충 저 사람 뭐 대충 보고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높이고, 그럴 때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고, 귀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그 자체로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땅의 흙에서 지음받았다, 땅의 흙에서 지음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유전자가 98% 일치하는 것이 침팬지라고 합니다. 침팬지가 인간 유전자하고 침팬지 유전자가 98%, 0.2% 차이 나는데 98% 비슷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침팬지가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한 적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두 손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 있습니까? 예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종교성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사람은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도록 지어진 인간은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인간은요, 공허하고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짐승같이 삽니다. 본능적인,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살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할 때만 참으로 의미 있는 참 인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참 행복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남성과 여성 외에 하나님은 제3의 성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취임사에서 그런 선포를 했어요. 미 합중국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저는 제가 그때 밤 1시인가 잠도 안 자고 침식을 봤거든요.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이 감격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성경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그런 다양한 성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것은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연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인 제도나 여성 우월적인 페미니즘은 모두가 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연합하고 또 협력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인간이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하면 기복주의 아이가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복을 구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걸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성경 자체가 잘 되는 길을 만들어 놓은 축복의 책입니다. 맞습니까? 성경 자체가 축복의 책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당연히 복 받는 것은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하신 행위가 복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 주신 거. 복 주십시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상하게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그 복이 내게만 있는 것이 문제지 이 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유통되도록 다른 사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을 구하고 또 내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올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무사님에게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건강하시고 올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3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이 흘러 넘쳐가도록 여러분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요, 잘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욥도 있고 바울도 있고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이지만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일반적으로는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케이스를 생각하셔가지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욥처럼. 제가 볼 때 우리 위에 욥 같은 사람도 없고 바울 같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깊고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모르는 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죠. 저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요, 그 원수라도 화해한다고 자부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뭔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 관계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나쁘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은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용지물입니다. 비싼 TV, 냉장고 사두면 뭐합니까? 그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새해라고 어떤 성도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한 2년 전에 2년 전까지 나오신 분인데 그들 안 나오신 분이에요. 안 나오신 분인데 이제 문자가 새해 인사한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답을 보내면서 덕담으로 다시 신앙생활 함께 하십시다 하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분이 다시 문자가 온 것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프니까 병원 가고 아프니까 의사 찾는 거지요. 건강하고 다 좋은데 뭐 한다고 의사 찾고 병원 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을 보내드렸어요. 아프니까 병원 가고 하나님 찾는 겁니다.
빨리 그분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돌아왔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문제 다 해결하고 하나님 찾을게요. 이거 아니거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는 거죠. 아프니까 주님께 가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1111 부흥 1111 운동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걸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잖아요. 부흥 111 운동. 마지막 일이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올해 한 영혼 결실하기. 특별히 올해는요. 새로운 분들 오시는 것도 귀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또 우리 주위에 있었다가 낙심하여서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쉬고 있는 분들, 이런 양들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런 분들, 정말 그런 분들 찾아서 다시 권면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그분들 좀 잘 챙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도 전도회에서도 각 우리 주일학교 기관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이제는 우리 교회 나왔다가 개인적으로 어떤 시험이 들든지 개인적인 상황이 바빴다든지 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애가 안 나오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도 이런 양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 양 두고 찾으러 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올해는 정말 그분들을 첫 번째 타겟으로 두고 기도하면서 전도가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정말로 마음을 써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올해 한 영혼을 잃었던 한 영혼을 꼭 찾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리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 떠나면 너희들 아니야. 너희가 내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2026년도 다른 복잡한 거 급한 거 많이 있다 하더라도 딱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정말 하나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딱 붙어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결국 합력하여서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 영상으로 지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 관계 이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한마디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다는 그 세 번째 의미가 바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서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스림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드러내도록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니까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그 피조물이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해달, 별, 나무, 바위에 절을 하고 그들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돈과 쾌락을 섬깁니다.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미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여러분 우리가 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신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형통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설 때에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니까 어떤 폭압적인 군주처럼 억압하고 압제하고 뭐 그렇게 다스리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돌봄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잘 가꾸듯이 세상을 잘 경영하고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멸종하는 생명체가 생기고 지구촌 곳곳에 기근이 있고 굶어 죽은 사람이 생겨나고 하는 것은요,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또 어떤 자들은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의 리더가 될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예,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세상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이라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국가나 전제주의 국가가 세상을 이끌어갔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이 세상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북한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끝났으면 다 공산화됐습니다, 남한은. 이슬람 극단주의 IS가 세상을 지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이들, 우리 자라난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소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리더가 될 사람이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리더가 될 사람이 거짓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리더가 될 사람이 무능하면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죠. 착하고 충성되게 해야죠.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그 능력,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꼭 뭐 대통령이 돼야지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정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잘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그것도 다스림이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통하여서 좋은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참 있음이 믿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또 복음 증거된다든지 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스림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림이죠. 여러분, 최고의 다스림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 창조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는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일을 멈춘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쉼을 의미합니다. 안식은 그냥 하나님이 아이고 넉다운 돼가지고 막 완전히 진이 빠져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안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안식 쉼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서할 때 책을 보면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책을 보면 글자를 읽지요. 글자를 읽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 사이사이에 띄어쓰기가 있고 빈칸이 있고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띄어쓰기가 없고 빈칸이 없고 여백이 없으면요,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것이 되거든요. 그냥 쉼표가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7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것은 세상 창조의 완성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쉴 때는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육체적인 쉬는 날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요리도 하면 안 되고 장사도 하면 안 되고 500m 이상 가도 안 되고 500g 이상 몸에 무거운 거 들고 다니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 이스라엘에는 안식일 날에 세베스 엘리베이터라 해가지고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 버튼도 몇 층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각 층에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개념을 바꾸어서 완전히 안식일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몸이 붓는 수종병, 몸이 막 붓는 그런 수종병의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손 마른 자, 손이 비틀어져서 안 펴지는 그런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허리가 몸이 굽어가지고 막 몸이 펴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성경적인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저 사람 살리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가 저 사람을 좋게 만들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축복하셨어요. 뭐 사람을 축복하고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나를 축복하셨고 그 나를 이 특별한 날이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거룩이란 말은 구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특별히 축복하셨고 다른 날과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다른 날처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참된 쉼을 얻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쉼이 옵니까? 내가 뭐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쉼이 오는 것입니까? 성공했다고 쉼이 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는요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목숨처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026년도 한 해 이 한 해를 52주 있는 이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